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편을 빕니다. 제가 뭔가 좀 달라진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머리 이렇게 싹 이렇게 깎았습니다. 네. 이게 참 날이 더우니까 좋은 방법 같아요, 그죠? 날씨가 바뀌는 것도 좋긴 한데 내가 머리를 깎으니까 한결 기온이 내려가는 것 같아서 그죠? 그래서 막 이렇게 태산을 옮기는 것보다는 내가 세 걸음 옮기면 됩니다, 그죠? 더위에 관한 우리가 이렇게 대처하는 방법도 그런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또 머리가 짧아지니까 좋은 게 저녁에 이렇게 머리를 감고 자면 잠이 잘 오더라고요. 머리가 길면 어떻습니까? 막 말린다고 오래 걸리잖아요. 짧으니까 그냥 이렇게 머리 감고 자니까 잠이 더 잘 오고 밤에 잠을 잘 자니까 이렇게 훨씬 더 이렇게 건강에도 좋은 것 같고, 예, 여러분도 이렇게 머리를 한번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 머리카락을 자르시면 머리카락을 자르시면 됩니다. 꼭 미용실 홍보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자, 오늘 이 베드로 바오로 우리 교회의 대표적인 성인 두 분의 대축일을 주일날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등급이 더 높아서 그래요, 그죠? 일반적으로는 주일 미사를 하는데 베드로 바오로 대축일은 이 두 분들이 대축일이기 때문에 주일 미사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날 그 대축일 개념하는 겁니다. 오늘 전례에서 굉장히 잘 표현을 해놨죠, 그죠? 여기 이게 뒤에서 보면 안 보이는데 앞에서 보면 이게 배 모양입니다. 그죠? 왼쪽에 배 모양이죠, 그죠? 오른쪽에는 저게 막대기인지 논지 지팡이인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교회에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 가셨던 큰 기둥이셨던 두 분에 대한 그런 것을 전례장식으로 잘 표현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에 따라 인간적으로는 좀 다른 스타일의 다른 방향의 그런 길을 걸었지만 결국 두 분 모두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고백과 증언으로 같은 신앙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 그런 대표적인 정인으로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베드로 성인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요. 오늘 복음에 나오듯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에 관해서 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질문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는 게 뒤에 있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 질문에 다른 제자들이 약간 멈칫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성격이 탁 급하신 베드로 사도가 탁 튀어나오시면서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우리 신앙인이 가질 수 있는 이렇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이렇게 탁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대답은 사실은 인간의 어떤 논리나 학습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대답은 아닙니다. 이 당시에
이런 신앙 고백은 거죠. 우리가 생각을 한다가 뭐 배워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뭔가 이렇게 은총이 쏟아져야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대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셨다라고 그런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고 계시죠. 그죠? 이것이 곧 믿음의 직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심어주신 그런 능력 중에 사고력을 통해서 뭔가를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때로는 그런 사고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직관적으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심어주셨어요. 오늘 사도 베드로가 사용하시는 능력은 바로 그런 믿음의 직관입니다. 이 또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영적인 통찰이기도 합니다. 신앙은 이처럼 인간의 그런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하느님의 은총으로 나올 수 있는 참된 고백이 바로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는 이후의 삶을 보면 당연히 넘어지고 또 실수를 많이 하십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기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는 당신의 그런 실수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고 또 끝까지 충직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우리 교회의 주춧돌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걸림돌이었던 분,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끈질기게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난 사도, 그분이 바로 베드로 사도이십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너무나 우리의 모습을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하루가 멀다 하고 넘어지고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신앙인의 그런 삶의 모습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분의 주인공인 성 바오로 사도, 이분은 베드로 사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베드로 사도는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한 분이지만 바오로 사도는 직접적으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그죠? 환시를 통해서 환청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체험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이 체험 이후에 사도 바오로는 자신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자신의 전 생애를 바치게 됩니다. 오늘 이 독서의 내용에 그 내용이 나오죠. 그죠? 나는 훌륭히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교만하게 느껴지는 나 이 정도로 했어 이런 것처럼 들릴 수도 있죠. 그죠? 하지만 얼마나 최선을 다한 삶이었던지 이만한 자부심을 가지고서 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또한 그런 삶의 마무리를 한다면 참 좋을 텐데 그죠? 나는 달릴 길을 다 달렸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의 그런 유언이었으면 좋겠던 그런 선구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바오로의 삶은 열정과 투신의 상징이십니다. 비록 과거에는 교회를 박해하셨던 분이셨지만 하느님은 그의 과거를 꾸짖기보다는 그의 미래와 헌신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느님께서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열정과 뜨거움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열정이 있는 사람은 방향만 잡아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보다 오늘 우리가 내딛는 그런 열정적인 발걸음과 내일의 응답을 더 소중하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느 수도원에서 이제 피정을 하게 됐는데요. 근데 이제 한 형제는 이렇게 늘 묵묵히 허드렛 일을 하는 형제였습니다. 물도 깃고 청소도 하고 수도원 지붕도 고치고 손이 성할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유명하고 또 아주 똑똑하고 지혜로운 피정 강사가 이 수도원을 방문해서 이렇게 형제들에게 피정을 이렇게 지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집으로 들어오던 순간에 밖에서 일하고 있는 이 수사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수도원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알아보겠다고 질문을 던졌어요. 수사님, 혹시
참된 신앙 고백이란 어떤 것인가요? 라고 예수사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순간 좀 당황했지만 예수사님은 좀 담담하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참된 신앙 고백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는 저의 손과 발로 그분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저의 손끝에, 저의 망치 자국에, 매일 아침 물 깃는 발걸음에 그분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말에 강사는 감동을 받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말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서 고백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베드로처럼 하느님의 계시로 주님을 고백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사도 바울처럼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를 내어주는 투신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분 다 주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스승님들이고 또 양쪽 날개들이십니다. 베드로라는 날개는 하느님의 뜻을 알아듣는 귀의 날개이고, 바오로라는 날개는 그 뜻을 실천하려는 발걸음의 날개입니다. 이 두 날개를 가질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입술의 고백으로만 머물지 않고 삶으로 날아오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 속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 두 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질문은 한 번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수시로 꺼내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될 그런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 다름 아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처럼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지, 그것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그분을 주님이라고 내가 고백한다면 다음 질문은 내가 나에게 던져야 됩니다. 그 고백이 내 말과 생각과 손끝과 발걸음과 모든 선택의 순간에 그것이 드러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고백이 기도에서 삶으로 이어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성모님처럼 사도들처럼 하느님의 뜻에 응답하는 그런 참 신앙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주기를 딱 짧은 세 줄로서 요약하고 싶습니다. 베드로 그리고 바오로는 입술이 아닌 발로 쓰신 이름들, 그들에겐 삶의 넘어짐마저 주님께 오르는 날개짓이 되었도다.